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곡과 곡에 관한 예언을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부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사나운 새, 들 짐승에게 먹이로 넘겨주겠다. 누구를? 곡과 마곡을 거래하겠다. 6절에 보면 불을 마곡에 내리겠다. 마곡 땅에 불을 내리겠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7해 무슨 말일까요? 완전하게 화살과 몽둥이, 활, 창을 가지고 그곳에 완전히 패망하도록 불태워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곡에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21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할 때에 상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야곱에게 속한 자들이죠. 25절에 보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여러분, 에스겔서의 전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빌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나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은 흩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지고 이방의 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힘없고 능력 있는 없는 이들이 그 땅에 남은 자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뭐하다? 바벨론에 끌려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아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28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되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적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계시록 20장 18절에 보면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메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마곡과 곡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계시록에서 마곡과 곡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바로 이 지역이 심판을 당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계시록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선지서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을 대예언서 이렇게 얘기하고 대선지서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무엇을 담고 있다?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미래의 예언을 하는 내용이 태반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떨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담 하와에게 벌거벗은 그 몸에 옷을 입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예언이죠. 어떤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비하면서 방주를 준비할 걸 말씀해요. 근데 그 방주를 건축할 때에 아세요?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걸. 문을 하나만 만들게 해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문을 하나만 만들게 할까? 방주는 무엇인가요?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방주는 구원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뭐다? 여러 개의 문이 아니다. 유일한 하나의 문이다. 곧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 유일한 문, 그 길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방주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언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유월절 내용이 나와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문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문 임방과 문 설주는 문에 들어가는 문털에 보면 가로선과 세로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이어졌고 그곳에 예수의 보혈,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표현하고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유월절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리아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간다,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보여준 말씀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적 역사적 문제를 가지고 뭐하다? 이후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적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마곡과 곡을 통하여 어떤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계시록에 가지고 가면 아마겟돈 전쟁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죠.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곡과 마곡은 실제 나라도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총칭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고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로 나눠져 있고 어두움과 밝음으로 나눠져 있고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 있고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삽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영적 유혹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어떤 자연을 통하여 엄청나게 밀려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무너져 내리고 패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유다인들도 그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죄악이 그들을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들은 뭐하다? 포로민이 되어지고 산산이 흩어졌지만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최후의 승리를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으로 이루어져요. 계시록의 전쟁,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마지막 승리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만은 뭐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한다. 요한계시록에 불로 심판하듯 오늘도 불로 심판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료가 잡혀갔던 그들을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 고국이 어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는 우리의 확신적 믿음을 갖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비록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나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감으로 마지막에 승리에 참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곡과 마곡이 강대하여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불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은 끝없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우리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의 자녀들에게 베푼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감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어서 살아계시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롭고 화평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함으로 100배의 복을 얻는 것처럼 이런 100배의 복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의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목자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한 찬양 대원들, 또한 전도 대원들, 또한 우리 식당에서 늘 헌신하는 우리 여러분들, 봉사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모든
헌신이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 축복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